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 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남은 자녀들, 진리만을 따르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따르기를 열렬히 갈망하는 그들 모두와 함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을 드리며 아버지께서 실추되신 모든 그 권리와 영예와 영광을 저희들이 완전히 다 회복시켜 드리기를 열렬히 갈망하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이 나라는 그리고 전 인류는 지금 선과 악의 영적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나라의 대통령을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셔서 다윗과도 같은 용맹함과 용기로 맞서 싸울 것을 자신이 모든 만인 앞에 선언하여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다윗과도 같은 용맹과 슬기와 지혜와 힘과 능력과 은총을 주셔서 그 주변에 그를 목숨을 내놓고 협력할 수 있는 선의 세력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뜻 중심으로 열렬히 하나 되고 똘똘 뭉쳐서 이 마귀와의 아주 치열한 전투에서 그들 안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뜻이 승리하심을 온 천하 만방이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이 나라는 은총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역겨운 빨갱이 공산주의와 하나 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라고 손들고 나온 자원한 봉사자라는 사람들은 빨갱이를 오히려 남에게 강요하고 충동질하며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여 모든 이들 앞에 오히려 시위하고 아버지의 뜻, 그 나라를 짓밟는 이런 모범적인 그런 행위를 자기들이 앞장서서 내세우는 이런 역겨운 것들로 다 변질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은총을 받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턱도 없사오나 그러나 저희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실추된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드리고 그래도 아직 이 나라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에 그 자녀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하여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바쳐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마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이 배상과 보속을 드리며 아버지 피아세 나라가 어서 빨리 이 지상에 오기를 열렬히 갈망하여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바쳐드립니다. 하오니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오나 저희들의 의지와 진정성과 갈망과 열의를 부디 너그러이 보아주셔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서 이 기회에 이 나라에 기승하는 모든 마귀 세력, 카발부터 빨갱이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뜻, 신적 질서에 반하는 모든 마귀들을 수면 위로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들을 뿌리째 다 뽑아내어 완전히 멸망시켜 주시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에스텔의 정신세계와 다윗의 정신세계와 다니엘의 정신세계와 엘리야의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이 모든 마귀가 완전히 청소되고 아버지의 뜻만이 이 나라를 지배하시는 확고부동한 신념이 되고 정신세계가 되고 근간이 되는 나라로 완전히 다시 건국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기도를 드릴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우리 우파가 즉 선의 세력이 그 윤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 어떤 관점의 나라가 그렇게 곱지만은 않았죠. 지금까지. 근데 그랬던 이유는 너무 당연한 것이 과거 박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몸소 가담했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어떤 펼쳤던 정책이라든가 과거에 몸담고 있었던 세력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저 사람이 진짜 보수일까? 진짜 우파일까? 이런 어떤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찜찜한 마음을 한 군데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혼돈이 있으시고 혼란이 있으실까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때 진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는 것이 옳을까,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어떤 것을 분별하려면 그가 맺은 열매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가 맺은 열매는 과거 우리가 싫어했던 그 빨갱이 정권과 하나 되었던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연속해서 발표됐던 담화문 같은 것을 보면 본인이 지금 입지가 굉장히 불리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불구하고 손해가 나는 방향으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그건 다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담화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기가 그냥 편안하고 평탄하게 저런 악의 세력과 대적하지 않고 그런 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내가 그래도 나라를 위하고 이 나라가 더 이상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의 마음을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본인이 손해되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맺은 열매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과거에 그런 잘못이 있었지만 현재 맺은 열매는 어쨌든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가는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 거죠. 확고부동한 열매가 아직 확 생긴 건 아니지만 걸어가는 노선을 보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저 사람이 과거에 부족했으나 회개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안까지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선택해서 가는 노선을 보면 지금 나라를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고 이 위태로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충심의 마음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길을 가고 있으니 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게 이럴 때는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맞습니까? 예,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모두가 부족하다라면 우리는 이 선과 악의 치열한 전쟁에서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이라는 걸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이렇게 치열한 전투 가운데에서 현재 그가 맺은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부족했지만 현재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중간 과정에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어떤 신경적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 사람이 회개를 했거나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까지, 그런 내밀한 것까지는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지만, 지금 그가 맺은 열매나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저건 확실히 선이 원하고 선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죠. 확인이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그가 옳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를 하나님께 봉헌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겠죠. 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올바른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선의 지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으니 그가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자꾸 봉헌드리고 아버지 뜻이 개입하여 훌륭한 선의 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우리의 아버지께 속한 선의 자녀들이 해야 될 몫이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분심 없이 더 기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성탄이 불과 한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죠.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저 거짓교회에서 어떤 축일, 기념일 이런 것을 맞이할 때 정신세계에 대한 걸 가르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탄이 다가온다. 그러면 거의 대다수의 신자는 뭘 하냐? 그냥 기쁘고 좋아. 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뭐 성당에 가니까 예쁜 걸 많이 꾸며놓고 그냥 이게 다예요. 그냥 행사를 치르고 그 가운데 내가 기쁘고 내 정서가 만족됐고 거기서 안온함을 느꼈고 평안했고 뭐 기타 등등. 이게 다거든요. 근데 기념일 축일은 그렇게 맞이하라고 아버지께서 설정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천상의 책을 보세요. 루이사 피카레타는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던가요? 그렇게 훌루랄라 룰루랄라 기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내 감성이나 만족시키고 이런 나라에서 성탄을 보내든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루이사 피카레타는 성탄 9일 기도를 예수님 오시기 전 9일부터 맞이하는 기도를 해요. 맞습니까? 예. 그건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 왜 오셨을까? 무엇을 이루고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을까? 그럼 그런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인류가 누가 반겼어요? 아무도 반기지 않았잖아요.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결국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왕이 오시는데 왕을 왕답게 대접해드린 인간이 목동과 그리고 그 몇 명의 동방박사 그게 다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왕이 오시는데 왕답게 대접을 해드리지 못한 인류의 죄 그걸 내가 대신 배상보속하고 올 성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보람 있고 기쁘고 아주 행복하구나. 최소 요런 만족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인류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준비예요. 부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축일은 다 이런 정신세계가 구현이 되고 동반되는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여기에 오니까 아주 행복하고 기쁘다. 내가 지난 2000년 동안 인류로부터 모욕받고 역겨움과 조롱이나 당했는데 나를 반기는 너희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신과 마음의 자세. 이게 준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시대는 더 예수님의 이 지상에 오심을 어떤 관점으로 하루하루를 고대할 수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피아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어. 이 관점으로 이제는 업그레이드된 차원에서 정신세계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수많은 이 지상에 오셔서 행했던 고통, 순환, 배상, 보속 이 모든 행위는 천상의 책에 이제 앞으로 제가 강의하겠지만 다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걸 하신 거냐? 아버지 뜻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행위를 한 거였다. 그게 1차적인 목표의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이 탄생하신 것조차도 우리가 잃어버린 피아세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묵상하고 그 나라를 더 잘 건설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동참을 할까? 예수님께서 피아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짊어지셨는데 나는 거기에 무엇으로 어떻게 동참해서 예수님이 빨리 이 세상에 다시 아버지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피아세 나라를 건설하시도록 어떻게 도울까? 이런 것을 내가 묵상하고 정신활동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런 희생도 바치고 이런 희생도 바치고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게 성탄을 준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앞으로 일주일 남은 동안 여러분은 이 정신세계와 이 차원에서 성탄을 맞이하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아주 축약적이고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또 훌루랄라 뭐 기쁘고 즐겁다 뭐 캐롤이나 듣고 트리나 만들고 구유가 너무 이쁘네. 분명히 이런 나라에서 또 성탄을 맞이할 거거든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잘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천상의 책 1권 후미에 보면은 성탄 준비 9일 기도를 루이사 피카레타 님이 하신 게 있어요. 그걸 따라서 나도 9일 전부터
하나하나 하면서 그 세계를 추상과 직관으로 나도 구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걸로 동참할까 이런 희생 저런 고통을 사랑하고 이런 것을 수용하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내가 이 공동체에 가면 좀 모욕을 덜 받고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시는데 조금도 그 모욕과 역경으로부터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시도록 해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나라에서 여러분이 성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천상의 책 20권 12장의 내용인데요. 오늘도 본문이 조금 깁니다. 근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면 먼저 본문을 좀 꼼꼼하게 천천히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 이 20권 12장에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차원의 나라가 어떤 세계인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0권 12장 하늘이 뜬 나라의 도래를 강력히 간청하는 방법. 이 나라의 기반과 깊이를 이루는 거룩한 피앗. 지고하신 뜻 안에 순례를 계속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것만 같다. 내게는 지고하신 뜻이 참된 집으로 느껴지기에 그 안을 두루 돌아다닐 때에만 만족이 온다. 다정하신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거기서 볼 수 있기 때문이고 그분 뜻의 능력 덕분에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또한 나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니 내 사랑하는 선이신 그분께 드릴 것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게다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드리는 일을 결코 끝내지 못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그분의 흠숭아올 뜻에 속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돌아가서 내 순례를 계속하고 싶은 열망 속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순례 도중에 지고하신 의지가 영혼에게 가져다주는 위대한 선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속히 지고하신 의지를 모든 이들에게 알리시어 그들 모두가 그토록 위대한 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빌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순례 중 각 조물에 다다를 때마다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는 태양 안으로 들어갑니다. 태양 안에 군림하여 다스리시는 주님의 뜻을, 주님 뜻의 모든 장엄한 광채를 동반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 안에 주님을 동반하는 동안 저는 주님의 영원하신 피앗이 알려지기를 그리하여 태양 안에서 당당히 다스리시듯 사람들 가운데도 승리자로 오셔서 다스리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보십시오. 태양도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빛살들이 기도로 바뀝니다. 태양이 땅 위로 퍼져나가 초목과 꽃, 산과 들, 바다와 강들을 그 빛살로 온통 뒤덮으면서 주님의 피앗이 모든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며 땅 위에 오시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다스리시는 주님 자신의 뜻도 그 권능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빛이 간구하고 빛의 수없이 많은 효과들 및 빛이 내포한 좋은 것들과 색채들이 곧 모든 것이 주님의 피앗이 만물을 다스리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 뜻의 권능으로 간구하고 있는 이 거대한 빛 무리에 저항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저는 비록 작지만 이 태양 안에서 주님을 동반하면서 주님의 흠숭아올 뜻을 찬미하고 흠숭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자신의 뜻이 스스로의 업적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듯 장엄하고 화려하게 저도 찬미와 흠숭과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오직 피조물 안에서만 그 업적들의 완전한 영광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소서, 주님의 피앗이여 오소서. 그렇게 하는 동안 나는 태양의 빛 전체가 영원한 피앗이 오시길 간구하고 있음을 느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 그분의 흠숭아올 뜻 자신이 그 빛을 뒤덮고 간구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그래서 그분의 뜻이 기도하시도록 거기 남겨두고 다른 조물들에게로 걸음을 옮겼다. 아주 잠깐이라도 방문하여 각 조물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하나의 행위마다 그분의 흠숭아올 뜻을 동반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그러므로 하늘과 별들과 바다 가운데를 두루 돌아다녔다. 하늘이, 별들이, 또 철석대는 바다가 지고한 피앗이 알려주시길 간구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모든 조물도 당당히 다스리시기를 간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모든 조물 주위를 돌아다녔으니 이는 거룩한 피앗을 동반하면서 땅에서도 각 조물 안에 오시어 다스리시길 간청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지고하신 피앗의 나라가 사람들 한가운데로 오시기를 온 피조물이 간구하는 모습을 보며 그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는지. 그러고 나서 나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업을 통하여 행하신 모든 것 속으로 들어간다. 그분의 눈물, 갓난아기로서의 슬픔, 그분의 활동과 발걸음과 말씀들, 그분의 고통과 상처와 피, 심지어 그분의 죽음 안에도 들어간다. 그분의 눈물이 주님 피앗의 도래를 간청하시게 하려는 것이요. 그분의 슬픔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일제히 주님의 피앗이 알려지도록 탄원하게 하려는 것이며 바로 그분의 죽음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의 생명을 피조물 가운데 다시 일으키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런저런 행위를 하고 있었던 그때 그것을 일일이 다 언급하자면 이 글이 너무 길어질 것이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안으시고 이르셨다. 내 뜻의 작은 딸아, 내 뜻이 모든 조물 안에 남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은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내 뜻이 창조한 조물의 수와 같은 수로 내 뜻을 방문할 장소를 주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 뜻이 온 우주의 소리 없는 언어 속에서 사람의 동반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사람을 성화시키고자 하는 이 거룩한 뜻이 그 자신의 거룩함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지 못한 채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은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다. 재산이 아주 많기에 나누어 주고자 하건만 줄 사람이 없고 참으로 아름답건만 아름답게 단장해 줄 사람이 없고 너무나 행복하건만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없는 격이니 말이다. 이처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주길 원하는데도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언제나 슬픔이요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다. 게다가 홀로 남겨지는 것은 한층 더 큰 슬픔이다. 그러므로 내 거룩한 뜻은 어떤 사람이 내 뜻과 함께 있으려고 창조된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즐거움을 느낀다. 또한 내 뜻이 각 조물 안에 남아 다스리고 있었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내 뜻을 더욱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네가 각 조물에 다다를 때마다 내 뜻의 피앗이 알려지고 모든 것 위에 군림하길 간청하는 것이고 태양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것 안에 있는 내 뜻으로 하여금 내 뜻의 나라가 오도록 간청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내 피앗이 네 안에 있으므로 내 뜻 자신이 내 모든 업적 및 내 눈물과 탄식까지도 움직이며 내 뜻의 나라가 오도록 간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너는 네가 나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주는지 알 수 없고 우리 성삼위의 모든 업적이 우리의 피앗을 원하며 간청하는 것이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나의 마음과 바로 나의 뜻에 얼마나 사무치는 상처를 내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니 보아라.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곧 영광도 사랑도 은총도 찾지 않는 것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큰 만족을 느끼는지를 너는 또한 너의 자금이 그토록 큰 나라를 얻을 수 없음을 알고 나의 모든 업적들 안을 돌아다니면서 내 뜻의 행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그 일을 함께한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피앗으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가 오소서 주님의 나라가 대대로 인류에게 알려지고 그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소서 하고 간청하게 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거룩한 뜻이 우리 업적과 함께 또 우리 뜻의 작은 딸과 함께 바치는 간청 기도에는 더할 나위 없이 경이로운 능력이 있다. 이는 우리 자신의 것과 대등한 능력이니 우리는 그것이 간청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뜻의 나라는 따라서 인간 뜻이라는 어둠이 전혀 없는 지극히 거룩하고 순수하며 고상하고 온전히 신적인 나라이다. 바로 우리의 피앗이 그 나라의 기반이며 토대이고 깊이가 되리니 천상 가정 자녀들의 위와 아래로 또 그 한가운데로 퍼져 나가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굳건히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뜻의 나라는 그들에게 흔들림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깨닫고 행하겠습니다.
어, 지금 12장이 21절까지 있죠? 근데 21절까지 있는데 그렇게 내용이 막 어렵고 복잡하기보다는 같은 관점을 요렇게 이제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거나 난해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을 보면은 하느님 뜻 나라의 도래를 강력히 간청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나라의 기반과 깊이를 이루는 거룩한 피앗. 자, 요 두 가지의 차원의 관점에서 이제 오늘 전체적인 본문을 보면 되는데, 지금 이 제목은 본문을 읽고 도대체 이 제목이 어떤 관점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인가라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전체 내용을 다 보고 마지막에 이 제목을 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것이기 때문에 제목은 맨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지고하신 뜻 안에 순례를 계속하지 않고선 살 수 없을 것만 같다. 내게는 지고하신 뜻이 참된 집으로 느껴지기에.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는 지고하신 뜻이 자기 집이라고 하죠. 참된 집. 아, 완전 달라요. 정신세계가. 보통의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 뜻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하느님의 지고하신 뜻이 자기 집으로 느끼느냐? 아니요. 인성이 원하고 자아가 원하는 게 자기 집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맨날 자아가 추구하는 거야. 자기 기호, 정서, 경향, 이교도가 만든 제도, 전통. 그냥 그것만이 옳다고 주구장창 외치고 거기 안에서만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고 그저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면 기쁘고 행복하고 이게 본인들이 살아가는 자기 집이죠. 근데 정신세계 차원이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이 사람은 하느님의 지고하신 뜻이 자기의 참된 집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갭이 큰 건가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뭘 고백하냐면 여기 순례는 영적 순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영적 순례를 이렇게 추상과 직관의 나라에서 오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영적 순례를. 근데 그 영적 순례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대요. 왜냐? 오로지 유일한 만족과 희망과 기쁨은 본인에게는 거기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기면 할 게 없는 어떤 것에서도 만족과 기쁨을 못 느끼는 지금 이 차원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순례를 안 한다. 그러면 숨을 못 쉬는 것 같고 숨이 탁탁 막히고 살 수가 없는 이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차원이 되려면 자기 뜻이 완전히 죽는 건 그냥 기본이고 그리고 자기 뜻이 없으니까 오로지 추구하는 건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 그거밖에는 관심도 목적도 지향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뺏긴다. 그러면 나는 뭐 때문에 살지? 난 어디다 희망을 두나? 이제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없다라고 하고 본인의 집이 지고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거기가 내 집이다. 그래서 그 집을 그 아버지의 뜻 나라를 정신세계에서 영적 순례를 할 때만 자기에게는 만족이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정하신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거기서 볼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죠? 아버지 뜻 나라를 이렇게 정신세계에서 순례를 하니까 아 예수님이 이건 이때 왜 하셨고 이런 건 왜 하셨고 이런 배상과 보석은 무슨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만을 돌아보는데도 가슴이 벅차고 그것 때문에 인류가 어떤 효용과 가치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구원이 됐고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지금 바라보는 나라, 그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뜻의 능력 덕분에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또한 나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분 뜻의 능력 덕분에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이거는 무슨 차원이냐면 왜 자신의 것이냐?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예수님 건 곧 내 것이 될 수 있죠. 하나 됐으니까. 근데 그럼 모든 가톨릭 신자가 어머 예수님께 다 내 거야. 이 말이 성립하냐? 그건 절대 성립하지 않아요. 아니 본인의 자아나 따르고 기호 정석 경행이나 따르고 이교도의 제도 전통이나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것이 내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그냥 본인의 썰이에요. 아시겠죠? 하나 된 사람에게만 이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 아버지가 기업의 CEO야. 수천억 아니 수조의 재산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자식이야. 그러면 그 수천억 수조의 재산이 자식인 나에게나 그 아버지의 재산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지, 내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옆집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야, 그 재산이 나의 거야, 이러면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죠?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로만 내가 세례받았으니까 난 신자니까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거야, 이거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고 피상적인 거고, 사실 진리 세계에서 봐서는 절대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세례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께 다 내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례받았다고 해서 다 천당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많은 이들의 증언을 보면요, 천상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제일 많냐? 아프리카 사람이 제일 많다라고 했죠. 제가 예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아프리카 사람이 하느님을 압니까? 하느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사람이 천상을 제일 많이 가는 건 뭐예요? 나는 세례받았어. 내가 성당을 60년 다녔고 70년 다녔어. 그러나 역겨운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나 전통이나 따르는 너보다는 하느님 잘 몰라도 순수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쵸? 겉가속이 똑같고,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허락하신 모든 것을 순리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남에게 나쁜 영향력 끼치지 않았던 이 영혼이 오히려 천상나라에 가긴 더 합당하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뭐 이 교회의 제도 전통 가운데서 뭐를 몇십 년 했고 봉사활동을 몇십 년 했고, 그런 게 만약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라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네가 아무리 주님 주님 한다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주님 주님 한다는 건, 아니 제가 여기 와서 하느님의 일꾼으로 수십 년을 봉사했고 살았는데 저를 모르신단 말씀이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난 너를 모른다. 아버지 뜻을 행한 자만 아버지 뜻 나라에 간다. 아버지 뜻을 행한 게 뭔데요? 어떤 게 아버지 뜻을 행한 건데요? 이 교도의 거짓 교회가 아버지 뜻을 행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맨날 빨갱이 마귀 편만 들어서 나라 전복시키는 체제하고 하나 된 게 그게 행한 거의 결과고 맺은 열매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 아버지 뜻을 행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행한 자만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분이 하는 게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하는 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한 게, 피상적인 게 이 저열한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으나 그게 천상나라에서 감히 통할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똑바로 알고 노선을 정해야 돼요. 똑바로 알고. 내가 지금 어떤 노선을 갈 건가는 이렇게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지금 이 시대에서 똑바로 된 노선을 내가 정하지 않죠? 이러면 본인만 손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어수부리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 어떨 땐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이득을 될 것 같으니까 또 A로 확 바꿨다가, 나는 중도야, 이런 게 천상나라에 감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바로 노선을 정해라. 이 시기에. 나는 우파랄 건지 빨갱이랄 건지 똑바로 노선을 정해라. 난 하느님의 뜻, 이 신적 질서와 진리에 근거한 것만 따를 건지, 아니 인간 뜻이 만든 제도 전통을 따를 거면 계속 그걸 따르고 살던지 똑바로 정해라. 그 자유의지가 정한 대로 심판받고 판결도 받고 본인이 갈 나라를 본인이 선택하게 될 거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절 보면, 나는 그러니 내 사랑하는 선이신 그분께 드릴 것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게다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드리는 일을 결코 끝내지 못할 정도다. 그럼에도 그분의 흠숭할 뜻에 속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돌아가서 내 순례를 계속하고 싶은 열망 속에 있다. 자, 여기 지금 이분은 드릴 게 너무 많대요. 사랑하는 선이신 그분께, 예수님께 드릴 게 너무너무 많대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결코 끝내지 못할 만큼 많대요. 보통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아니 드릴 게 뭐가 그렇게 많을까? 나는 기껏 해봤자 드릴 게 그냥 묵주기도 한다는 게 다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에 따라서, 정신세계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드릴 게 묵주기도 일단밖에 없는 거고 정신세계의 차원에 따라서 이분은 너무너무 많아서 드릴 일을 다 끝내지도 못할 만큼이라고 고백하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차원이냐. 지금 이분이 너무 많아서 드릴 거를 다 끝내지도 못할 만큼 계속 드릴 게 많다라는 거는 영적 순례에서 드릴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얼마나 많은가? 아주 간략하게 제가 예를 들면 태양을 방문하고 별을 방문하고 꽃을 방문하고 나무를 방문하고 물을 방문하고 바다를 방문하고 땅을 방문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 방문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죠. 그쵸? 그게 영적 순례잖아요. 그러면서 방문해서 뭘 하는 걸까? 아, 태양아, 너는 이렇게 끊임없이 인류에게 너의 빛을 통해서 인류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아버지의 뜻에서 반하는 건 절대 하지 않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아버지의 뜻, 피앗의 나라가 오도록 너는 간구하고 있구나. 너의 그 올바른 반향과 아름다움을 나는 찬미한다. 이런 게 영적 순례예요. 그럼 온 우주 만물을 다니면서 할 게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니까 다 드릴 게 너무너무 많아서 끝내지 못할 만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영적 순례냐? 아니요. 예수님의 한평생의 삶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무수히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사랑들 그거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그걸 찬미드리고 그게 다시 이 세상에 와서 피앗의 나라를 건설해 주십시오. 이게 할 게 또 얼마나 많은가요? 또 성모님의 일평생 동안 어머니가 태어나셔서 승천하시기 때까지 행하셨던 무수히 많은 아버지의 뜻 그걸 하나하나 다 곰씹고 발견하면서 어머니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하셨고 그래서 피앗을 어떻게 건설하셨고 완덕을 어떻게 건설하셨고 그러면 그 완덕과 피앗을 찬미하고 저도 그 완덕과 피앗을 건설하게 해주세요. 인류가 그것을 배반하고 있으니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이거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아서 끝내지 못할 만큼이다라고 고백하는 나라가 그 정신세계 차원입니다. 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뭐냐.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드릴 것이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그게 다 드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행하고 바쳐드리고 행하고 바쳐드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분이. 그러면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피앗의 자녀. 피앗의 자녀는 이렇게 드릴 것이 무수히 많은 거고 그것을 우리가 그 마라나타 메시지에서도 매 현순간 나와 함께 살고 행하라고 마라나타 메시지에서도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그게 이 같은 나라예요. 매 현순간 산다는 건 내 정신세계가 내 마음이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모든 것을 해. 그러면 보잘것없고 작은 집안일 하나까지도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나는 인성을 그냥 빌려드리고 내어드리는 거고 그분의 신성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해드리는 것이 된다. 요게 비법이고 비밀이에요. 이 시대는 그것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고 최적화된 시대다. 왜? 이게 오픈됐으니까 드디어. 예전엔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왜? 모르니까. 알려지지가 않았고 아버지가 오픈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신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오픈됐죠, 이게.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 이게 유효해요. 왜? 열렸고 먼저 행한 사람이 있으니까 기원이 있고 어떤 딱 등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데스티네이션이 딱 있고 유효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매일 살아가는 걸로 지금 초대받고 있는 거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므로 나는 순례 도중에 지구하신 의지가 영혼에게 가져다주는 위대한 선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속히 지구하신 의지를 모든 이들에게 알리시어 그들 모두가 그토록 위대한 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길 빌었다. 지금 이게 뭐냐면 본인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도대체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위대한 선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그래서 전 인류가 저처럼 영적 순례를 해서 아버지께서 실추되신 권위와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드리고 그리고 모욕과 역경받으신 걸 다 이들이 배상과 보속을 하고 되돌려드리는 이런 위대한 선의 행위를 인류도 다 동참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걸 빌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쵸? 그리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순례 중 각 조물에 다다를 때마다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리고 그 은총을 하느님이 인류에게 주실 수 있게 하려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온 피조 만물을 본인이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즉 영적 순례를 하면서
지금 그것을 간구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지금 엄청나게 은총이 쏟아지는 시대인 걸 여러분 감 잡으셨어요? 감 잡으셨죠? 제가 자꾸 어떤 뉘앙스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런 게 없었으나 이제 오픈됐기 때문에 불과 100년 전에 오픈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정신세계로 이 정신활동을 함으로써 영적 순례를 하고 피앗의 자녀로서 살아감으로써 그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과거 어떤 인류도 받아보지 못한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반향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 지금. 근데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본인의 자유의지에 달린 거고,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도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은총이 오픈된 걸 사람들이 아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총 받을 걸 마귀가 좋아할까요? 절대 싫어하겠죠. 그리고 이것에 많이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재림이 빨라질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왕이 오시는데 살아갈 나라가 있어야 오시죠. 허접하고 저열하고 저급하고 저질인데 왕이 오셔서 어서 오시어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오십니까? 나라를 건설하고 토대를 마련하고 왕이 오셔서 살기에 알맞은 환경이 있어야 그래도 오셔서 다스리실 수 있죠. 근데 저열하고 허접한 인간밖에 없어. 정신세계 알지도 못해. 원하지도 않아. 갈망도 안 해. 그러면 이렇게 빨갱이나 판치고 카발이나 판치는 쓰레기와 같은 곳에 오셔서 어서 와서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오실 수 있어요? 못 오시잖아요. 근데 이런 정신세계를 알고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사실 자리가 다 마련돼. 이런 사람이 많아져. 그러면 그때 왕이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되고 빨리 퍼져야 얼른 재림의 시기가 앞당겨져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아버지 뜻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마귀가 이걸 좋아하겠냐고요?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가로막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환경, 영적 환경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성삼위 하느님을 각자 마음 안에 모시고 함께 살면서 행한 것을 바쳐드리는, 지금 이분처럼 루이사 피카레타처럼 본인이 정신세계에서 이런 것을 행해 그것도 바쳐드리고 또 많은 것을 바쳐드리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도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만 하지 말고 옆에 전하고 이걸 자꾸 퍼뜨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아져. 그런 백성이 많아져. 그럼 오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쓰레기 하치장에 왕이여 오소서 어서 오시어 다스리소서 이렇게 하면 왕이 오시겠냐고요. 쓰레기 하치장에 어떻게 와서 사세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건 굉장히 막연하고 피상적이에요. 준비를 하려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는 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빨리 오셔서 다스리시는가. 마음 안에 사셔야 되는데 그 사실 공간이 많아지고 넓어져. 그러면 오실 시기가 앞당겨지는 거고 없어. 그럼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이 어서 와서 다스리셔 달라고 피앗의 나라를 건설해 달라고 이제 영적 순례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죠. 저는 태양 안으로 들어갑니다. 태양 안에 군림하여 다스리시는 주님의 뜻을, 주님 뜻의 모든 장엄한 광채를 동반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 안에 주님을 동반하는 동안 저는 주님의 영원하신 피앗이 알려지기를, 그리하여 태양 안에서 당당히 다스리시듯 사람들 가운데서 승자로 오셔서 다스리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태양을 방문한 거예요, 지금. 조물, 온 우주 만물 피조물에 지금 영적 순례를 시작한 건데 가장 먼저 태양부터 방문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태양은 우리가 현상으로 보는 저 태양도 맞지만 이 태양은 아버지의 뜻, 그 일치의 나라, 하느님의 뜻을 뜻하기도 해요. 다중적이고 복수적이거든요. 예, 그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방문해서 뭐 하는 거냐? 아, 태양이 저렇게 온 우주 만물에 빛살을 줌으로써 매일같이 생명력을 주잖아요. 그쵸? 태양이 빛을 받기 때문에 나무도 꽃도 모든 것도 다 잘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도요. 태양 받지 못하죠? 그럼 오래 살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끊임없이 그 아버지 뜻 생명을 태양이 주고 있죠. 온 우주 만물에.
자, 그것을 방문해서 그것을 찬미하면서 저렇게 태양이 아버지 뜻 생명을 온 우주 만물에 전달하듯이 이제 아버지 영원하신 피아디시여 어서 오시어 이 인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태양도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빛살들이 기도로 바뀝니다. 태양이 땅 위로 퍼져나가 초목과 꽃, 산과 들, 바다와 강들을 그 빛살로 온통 뒤덮으면서 주님의 피앗이 모든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며 땅이 오시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태양을 방문해서 신적 활동을 통해서 이 태양의 모든 빛살이 아버지 뜻 생명으로 온 인류에게 빛을 주듯이 아버지 뜻이시여 진정한 아버지의 뜻 생명이시여 그 피앗을 인류에게 주십시오. 본인이 했더니 태양도 그 조물인 태양도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하는 반향에 함께 동참하여 지금 반짝이면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의 내용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창조물은 이렇게 반향을 한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올바르게. 죄가 없으니까. 자기 뜻으로 뭘 하는 게 없잖아요. 이 피조물은. 그러니까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걸 간구했더니 태양도 함께 반향해서 어서 이 피앗의 나라를 이 인간 가운데 어서 오시어 세워주십시오 라고 함께 반향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피앗이 모든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며 땅이 오시기를 태양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다스리시는 주님 자신의 뜻도 그 권능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빛이 간구하고 빛의 수없이 많은 효과들 및 빛이 내포한 좋은 것들과 색채들이 곧 모든 것이 주님의 피앗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순례를 시작했더니 그 태양도 긴밀하게 반향을 해서 루이사 피카레타와 함께 어서 오십시오 아버지. 아버지의 뜻 피아디시여 어서 오시어 다스리시고 차지하십시오. 이거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은 부작용이 없으니까 그 신적 질서라는 것에 순응해서 이렇게 올바른 어떤 매개체와 도구 역할을 하는 루이사 피카렛, 산 희생제물이 이런 역할을 하니까 거기 같이 동참해가지고 본인도 빛과 색채를 막 내뿜으면서 우리 눈에는 그냥 그게 단순한 빛과 색채로 보이지만 지금 이분은 본질의 나라에서 살아가니까 태양이 그 빛을 내뿜을 때마다 피아지 어서 오십시오. 이 속삭이는 게 들리는 거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차원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 뜻의 권능으로 간구하고 있는 이 거대한 빛 무리에 저항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저는 비록 작지만 이 태양 안에서 주님을 동반하면서 주님의 흠숭한 뜻을 찬미하고 흠숭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자신의 뜻이 스스로의 업적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듯 장엄하고 화려하게 저도 찬미와 흠숭과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오직 피조물 안에서만 그 업적들의 완전한 영광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소서, 주님의 피앗이 오소서, 어서 피앗으로 오셔 다스려 주십시오를 이토록 열심히 간구하고 있죠. 지금 7절의 내용은 이렇게 온 우주 만물과 자연이 간절히 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피앗이시여 어서 오시어 다스리십시오를 이렇게 간절하게 청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거 무시하실 수 있으세요?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 거대한 빗무리에 저항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그 나라예요. 아버지 온 우주 만물과 제가 이토록 열렬히 아버지의 피앗이시여 어서 오시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청 드리고 있는데 이거 물리치실 수 있으세요? 이 말이에요. 저항하실 수 있으십니까가. 그 나라예요. 그 정신세계. 그 차원. 그 차원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만드신 온 우주 만물과 제가 함께 간언드리고 탄원드리고 간청하고 열망으로 어서 오시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서 피아디시어 오시어 이 인류를 차지하십시오. 이걸 이렇게 열렬히 희망하는데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거부하실 수 있으세요? 이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나는 태양의 빛 전체가 영원한 피앗이 오시기를 간구하고 있음을 느꼈다. 자, 이렇게 청을 드리고 있는데 이 루이사 피카르타는 지금 우리는 1차원에 갇혔지만 이분은 지금 본질 차원이 열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본질의 차원의 나라를 보고 바라보면서 지금 증언하는 거란 말이죠. 막연한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 눈엔 그냥 빛이나 쫙 쏘아주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그 빛과 색채와 그 빛살의 어떤 크고 작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의 속삭임이 지금 피하시시어 오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고 있음을 보고 말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연물이 찬미하는 것을 바라보고 루이사 피카레타도 함께 찬미드리고 있는 거고 이 차원은 지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증언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연은 죄가 없고 자기 뜻이라고 하는 역겨움이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이 루이사의 초대에 반향을 하고 있는 상태. 요 상태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 그분의 흠숭아올 듯 자신이 그 빛을 뒤덮고 간구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그래서 그분의 뜻이 기도하시도록 거기 남겨두고 다른 조물들에게로 걸음을 옮겼다. 자, 이제 태양을 방문했다가 또 다른 피조물로 옮겨가면서 정신활동을 해서 영적 순례를 지금 하려고 다른 피조물에게 간다라는 얘기죠. 아주 잠깐이라도 방문하여 각 조물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하나의 행위마다 그분의 흠숭아올 뜻을 동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자연물은 지금 죄가 없고 루이사 피카레타와 소통이 되는 관계이다 보니까 이들도 피앗을 원해요. 그래서 자연물까지도 피앗을 갈망합니다. 저희도 원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태양을 시초로 해서 다른 조물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동반해서 그 피조물들을 동반해서 여러분 우리 피앗의 나라가 어서 빨리 오도록 간구합시다.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의 정신활동이. 나는 그러므로 하늘과 별들과 바다 가운데를 두루 돌아다녔다. 자, 이제 하늘도 방문하고 별도 방문하고 바다도 방문하고 이러면서 영적 순례를 쫙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이 별들이 또 철석되는 바다가 지구한 피앗이 알려지길 간구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모든 조물도 당당히 다스리시길 간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거예요. 바다한테 갔어. 그러면 제가 그냥 제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자연법의 말로 표현을 하면 바다를 갔어. 그럼 바다의 파도가 철썩 칠 때마다 우리 귀에는 그냥 바다 파도 시끄러운 파도 철썩이는 걸로밖에 안 들리지만 이분은 파도가 철썩일 때마다 그 철썩임의 소리가 피앗의 나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들리는 거고 자 여러분 나와 함께 여러분도 이 세상에 이제 아버지의 피앗이 군림하고 차지하고 다스리시도록 함께 간구합시다 하면은 바다도 피앗이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철썩일 때마다 하는 마치 이런 것 같은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연물을 다니면서 자 여러분 나와 함께 동반합시다. 이걸 합시다. 이걸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끔. 이해되셨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는 본질의 나라에서 자연물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보고 피상과 막연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이들이 죄가 없으니까 너무 소통이 잘 되고 하느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반향을 즉각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 아버지가 빨리 오실 수 있게 여러분도 나와 함께 간구합시다. 이걸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행하는 지금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현재 사람만 다스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그쵸? 그러니까 어서 사람까지도 이제 다스리실 수 있게 온 우주 만물은 아버지의 피앗으로 다스리는데 가장 고결하고 완벽하게 창조한 이 인간만 다스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인간까지도 이제 지배하고 차지하셔서 다스리시도록 여러분 나와 함께 이걸 좀 간구합시다.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모든 조물 주위를 돌아다녔으니 이는 거룩한 피앗을 동반하면서 땅에서도 각 조물 안에 오시어 다스리시길 간청하기 위함이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걸 간청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죠. 예. 그리하여 지구하신 피앗의 나라가 사람들 한가운데로 오시기를 온 피조물이 간구하는 모습을 보며 그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는지. 그러니까 별이며 바다며 산이며 나무며 꽃이며 지저귀는 종달새 강아지, 고양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아버지 어서 오시어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이걸 속삭이는 걸
실제적으로 듣고 그게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거니까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자기 것이나 주장하는데 인간은 이들은 역겨운 뭐 자기 뜻으로 뭐 저는 이걸 원하니까 이걸 주세요. 이것이 좋습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올바르게 아름다운 각자의 위치에서 그 본연의 고유성의 그 아름다움을 발휘하면서 속삭이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사람이 봤을 때. 그쵸?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온 우주 만물의 이 간구와 탄원과 이 열망과 이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라는 것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는지라고 지금 감탄하고 탐복하면서 증언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업을 통하여 행하신 모든 것 속으로 들어간다. 자, 이제 우주 만물, 온 우주 만물을 방문하는 영적 순례는 일단락을 하고 이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어떻게 이루셨고 거기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셨던 이 모든 행위를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입으로 예수님의 인생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분의 눈물, 갓난아기로서의 슬픔, 그분의 활동과 발걸음과 말씀들, 그분의 고통과 상처와 피, 심지어 그분의 죽음 안에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태어나셔서 돌아가셨을 때까지 1년에 행하셨던 모든 것 안에서 거기서 아버지 뜻을 어떻게 이루셨고 아버지 피아제 나라를 어떻게 간구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이렇게 찬미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그분의 눈물이 주님 피앗의 도래를 간청하시게 하려는 것이요. 그분의 슬픔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일제히 주님의 피앗이 알려지도록 탄원하게 하려는 것이며 바로 그분의 죽음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의 생명을 피조물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인류에 오셔서 반향하신 것을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적으로 피상과 망상이 아니고요. 바라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슬퍼하셨던 것, 탄원하셨던 것, 돌아가실 때 그 고통,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아버지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다양한 정신활동이었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고 그 정신활동을 올바르게 찬미하고 이분이 반향을 똑바로 함으로써 다시 아버지께서 피앗을 건설하시기에 합당한 반향을 이분이 지금 하느님의 뜻에 하나 된 이분이 다시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이죠. 근데 인간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갈망하고 구걸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것을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하나하나 곰씹으면서 예수님이 이때 이걸 왜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피앗이 오기를 갈망하셨고 이거를 아버지께 다시 봉헌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드리고 있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저런 행위를 하고 있었던 그때 그것을 일일이 다 언급하자면 이 글이 너무 길어질 것이다. 그렇죠. 영적 순례 하나하나를 다 언급하려면 여기 책으로 다 쓰지도 못할 만큼이겠죠. 왜냐하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필요 없는 것을 행하실 줄 모르는 분이고 인간은 부잡단 게 너무 많죠. 근데 예수님은 그 수난의 시간들도 보면 발걸음 하나, 눈빛 하나, 말 하나, 손가락 동작 하나까지도 다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차원을 내가 발견하고 깨달아서 다시 새롭게 해서 봉헌드릴 게 수억만 가지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수억만 가지겠죠.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 안으시고 이르셨다. 내 뜻의 작은 딸아, 내 뜻이 모든 조물 안에 남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은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내 뜻이 창조한 조물의 수와 같은 수로 내 뜻을 방문할 장소를 주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 뜻이 온 우주의 소리 없는 언어 속에서 사람의 동반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람들에게 내 뜻이 창조한 조물의 수와 같은 수로 내 뜻을 방문할 장소를 주려는 것이었다. 태양, 별, 나무, 꽃, 바다, 작은 들꽃, 풀,
그다음 뭐 강아지, 고양이, 뭐 기타 등등 이 온 우주 만물에 창조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그것들 하나하나마다 다 창조한 조물의 수와 같은 수로라고 했죠. 거기 다 아버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다 새겨놓고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 인간이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면서 그들을 방문해서, 그쵸? 여기 지금 방문해서 동반받기를 원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루이사 피카르타가 지금 하는 것처럼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살면서 그 각각의 조물을 방문해서 아버지께서 이 조물에게 이런 뜻으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아버지 뜻을 찬미합니다. 이런 거를 하길 바래서 그 각각 안에 아버지의 뜻의 아름다운 신비들을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지금 루이사 피카르타만 그걸 하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걸 하려고 그 각각의 조물의 아버지의 뜻을 방문할 장소를 다 심겨준 거란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영적 순례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정신활동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신적 활동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하라고 다 심어놓은 거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런 것은 아예 관심이 없죠. 지금 세상에. 물론 안 가르친 죄도 너무너무 커요. 거짓교회가. 근데 지금 6,000년 이상을 변질된 상태로 살면서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것에 가치를 둬야지만 되는 건지, 그리고 내 아버지가 누군지, 어떤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그러니까 본연의 자기하고는 너무나도 많이 변질돼가지고 하느님을 닮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저기 진흙탕 속에서 똥통에서 뒹굴면서 똥으로 다 뒤범벅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제가 내 자식이 맞나? 하느님이 이렇게 보셔야 할 만큼 변질된 지금 인류가 그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달라요. 본연의 자신하고는 지금 현 인류는요. 그냥 가장 최첨단으로 만들어놨는데 가장 저열한 상태, 가장 저질의 상태로 바뀐 거죠. 그렇죠? 이 정도로 달라진 겁니다. 사람을 성화시키고자 하는 이 거룩한 뜻이 그 자신의 거룩함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지 못한 채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은 여관계로운 일이 아니다. 재산이 아주 많기에 나누어 주고자 하건만 줄 사람이 없고 참으로 아름답건만 아름답게 단장해 줄 사람이 없고. 자, 이게 누구냐면요. 재산이 아주 많은 게 누구예요?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주고 싶어 자녀들한테. 내가 재산이 많은 건 자녀들과 공유하기 위해서인데 줄 사람이 없어. 왜? 똥통에 뒹굴어가지고 내 자식인지 저게 막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상태야. 그쵸? 또 참으로 아름답건만 아름답게 단장해 줄 사람이 없고 아버지는 아름다움의 근원이시죠. 아름다움의 극치고 아름다움의 주인이시죠.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어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걸 내 자녀에게 공유하고 싶겠죠. 근데 줄 수가 없네. 왜? 마귀하고나 저렇게 하나 되고 마귀하고나 뒹굴어서 살면서 가늠한 상태여가지고 도저히 저열하고 저급해서 줄 수가 없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고만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없어. 행복의 근원이시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 나라? 불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온통 행복으로 가득한 나라거든요. 그럼 그 아버지 뜻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 온통 행복할 텐데 굳이 자기 뜻을 따라서 그저 비참과 나약과 저열과 저급함을 자기 걸로 끌어안아서 저렇게 똥통 안에서 뒹굴면서 살아가는 영혼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안 준 게 아니라 자기의 자유의지가 굳이 역겨운 것으로 걸어가서 비참과 나약으로 살아가. 지금 이 상태죠. 그렇죠?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 재산이 이렇게 많고 아름다움의 극치, 행복의 극치인데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이런 처지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주기를 원하는데도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언제나 슬픔이요. 당연히 슬프죠.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재산이 수천억, 수조예요. 근데 자식이 없어, 줄 자식이. 그럼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버님들 잘 들어보세요. 아침부터 꼭두 새벽부터 오밤까지 그냥 뼈골 빠지게 일해도 행복한 건 왜죠? 자식이 있어서예요. 줄 사람이 있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오늘 월급날이 됐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버지들은요. 정말 소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월급날이 되면 아침부터 기뻐. 왜? 내가 오늘 삼겹살 한 근이라도 사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그 병아리 같은 자식들하고 그냥 구워 먹으면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이 기쁨으로 행복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수천억 돈이 있으면 뭐해? 줄 자식이 없네? 그럼 맨날 나만 돼지처럼 먹고 쓰고 이러면 행복한가요? 안 행복할걸요? 제대로 된 인간이면 안 행복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부모님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그렇게 쎄 빠지게 고생해도 행복한 이유는 뭡니까? 나눠줄 자식이 있어서죠. 고생해도 여러분이 행복하신 건 뭐죠? 그 자식이 똑바로 반향하고 잘 크면 그게 기쁨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부족한 인간도 그렇죠. 나누어주고 공유할 자식이 있으니까 쎄꼴 빠지게 일해도 행복하고 기쁜 거죠.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그런 거거든요. 아니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야. 모든 부와 풍요와 행복과 아름다움과 이게 다 원천이고 근원인 게 아버지인데 도대체가 줄 사람이 없네? 그럼 행복할까요? 슬픔 자체라고 하시나요? 여기 언제나 슬픔이에요.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다. 게다가 홀로 남겨지는 것은 한층 더 큰 슬픔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안 되신 상태예요. 그냥 주지 못해서 주는 게 기쁨인데 주지 못해서 슬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고 지금 인류가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줄 수가 없어. 근데 인간은 부모를 무시하고 깔보고 부모 대접을 안 하고 권리를 인정 안 하고 존중 안 해도 주잖아요.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천상의 나라는요. 그런 상태면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합당하거나 올바르지가 않으니까. 왜냐? 자식이 그렇게 똑바르지 않죠. 근데 거기다가 계속 양식을 대죠. 그러면 그 자식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오히려 나빠지고요. 그 상태에게 자식에게 준다는 건 마귀에게나 주는 거예요. 왜? 더 교만하고 자만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우리 부모는 나한테 끊임없이 돈을 주네. 내가 이렇게 개떡같이 살아도 우리 부모가 끊임없이 나에게 양식을 대어주네. 그래 나는 막 살아도 이 풍요가 끊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마귀에게 양식이나 대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짓을 아버지는 절대 안 하세요. 사람은 부족하니까 그런 와중인데도 자식한테 계속 양식을 대니까 자식이 더 막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아버지가 홀로 남겨지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반향하는 영혼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루이사 피카레타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냥 이 사람한테 왕창 다 주시는 거죠. 올바르게 반향한 사람 이 사람 하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런 거예요. 세상의 부모는 올바른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니까 자식이 똑바로 반향하냐고 부족해도 마귀에게 양식을 내주는 건데 계속 주지만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 똑바른 반향하는 자식 하나 있어. 그러면 걔한테 왕창 다 주시는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게 맞죠. 그쵸? 왜냐면 그런 역겨운 반향이나 하는 것한테 계속 주는 건 마귀에게나 양식을 내어주는 거니까 안 하지만 올바른 자녀에게 주죠? 그럼 얘는 계속 선을 창출해요. 주신 걸 가지고 더 창출하고 더 창출하고 더 창출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주면 아버지의 영광이 더 드러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만 주는 게 맞죠. 이런 메커니즘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온 인류의 죄악을 홀로 다 끌어안아서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다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만 모든 권한과 모든 영광과 영예를 다 주시기에도 합당하죠. 그러니까 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만이 그걸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맞죠? 예,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아버지의 고통을 15절에서 토로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 거룩한 뜻은 어떤 사람이 내 뜻과 함께 있으려고 창조된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즐거움을 느낀다. 그게 루이사 피카레타예요. 너무 즐겁고 반갑고 기쁘고 예쁘고 아름답고 소중한 거죠. 야, 100명의 자식이 있어. 100명이 99명이 다 꼴통짓하고 마귀하고나 하나 되고 끼끼대고 힐히대고 거기다가 하나 양식이나 주고 거기 동조나 협력이나 하는데 그중에 딱 한 명이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믿고 희망하고 갈망하고 저는 그것만 따를 겁니다. 아버지만 필요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자식이 하나 있다. 얼마나 예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루이사 피카레타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내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나랑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나를 위해서 너 뜻은 다 죽이고 그저 내 뜻이 이루어지길 갈망하고 그걸 보면 난 즐거움을 느낀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한 내 뜻이 각 조물 안에 남아 다스리고 있었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느낀다. 왜?
이 사람이 자 여러분 우리 이제 피앗이 오게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강구합시다. 그럼 아버지 목적은 뭐냐? 피앗의 나라가 이 지상에 오는 거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을 성취하는 거를 지금 이 영혼이 하잖아요.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느낀다. 맞는 말이죠. 그쵸? 자,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찾는 것만 봐도 나는 기쁘기가 그지없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16절. 하지만 내 뜻을 더욱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네가 각 조물에 다다를 때마다 내 뜻의 피앗이 알려지고 모든 것 위에 군림하기를 간청하는 것이고 간청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이 인간도 피앗의 나라로 다스리시도록 우리 다 함께 간청합시다. 간청드립시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게 더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그 아버지의 빈 마음의 한 자락을 자식이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발적으로 알아가지고 야 아버지가 이걸 원하셔. 우리 이거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원의를 들어드립시다. 이걸 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내 뜻을 찾기만 해도 행복한데 말이지 더 행복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조물마다 다니면서 그냥 이 나라가 오게 우리 다 같이 간청합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피앗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걸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군림하기를 간청하는 거고 태양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것 안에 있는 내 뜻으로 하여금 내 뜻의 나라가 오도록 간청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걸 루이사 피카레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활동으로. 사실 내 피앗이 네 안에 있으므로 내 뜻 자신이 내 모든 업적 및 내 눈물과 탄식까지도 움직이며 내 뜻의 나라가 오도록 간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마지막 단락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 내 피앗은 네 안에 있다. 루이사 피카레타의 영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겉은 루이사 피카레타가 돌아다니면서 영적 순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루이사 피카레타가 돌아다니면서 신적 활동을 하는 거는 그 안에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나 되셨으니까 육적 차원에서는 네가 하는 거지만 본질적 차원에서는 내 자신이 움직이면서 그 내 나라가 오도록 간청하고 탄식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내 뜻 자신이 내 모든 업적, 내 눈물과 탄식까지도 움직이며 내 뜻의 나라가 오도록 간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형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 이 사람은 아버지 뜻 안에서 살고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니까 사실 육은 그가 하는 거지만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거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요, 성모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나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주는지 알 수 없고 우리 성삼이 모든 업적이 우리 피앗을 원하며 간청하는 것이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나의 마음과 바로 나의 뜻에 얼마나 사무치는 상처를 내는지도 알 수 없다. 아 진짜 이 아버지의 섬세함은 사람은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감탄하냐면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가 영적 순례를 하면서 예수님의 한평생의 삶 아버지가 만드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간구하고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아버지 피앗이 이제 인간에게도 오셔서 다스리도 우리 이걸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들으실 때 얼마나 사무치는 상처를 내는지 알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여기 상처라는 거는 약간 반어법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쁨의 상처. 그가 아무도 인류에서 이걸 한 사람이 없는데 지금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이걸 원하니까 어서 빨리 그 나라가 도래하도록 우리 이거 합시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격려하고 간구하고 그 뜻의 나라를 막 외치죠. 근데 그게 얼마나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지 사무치는 상처를 낼 만큼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 표현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런 표현력을 흉내낼 수 없어요. 얼마나 기쁘면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될 만큼 내가 기쁘고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단다 이 말이거든요. 아버지께 지금 그런 기쁨과 위로를 드리는 일을 이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보아라.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선 아무것도 곧 영광도 사랑도 은총도 찾지 않는 것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큰 만족을 느끼는지를. 자, 이게 뭐냐. 아버지는요. 어떤 상처가 있으시냐면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버지의 모상을 본따서 자식이라고 하나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자식이 엄청난 배반을 했어. 만들어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랑 하나 되고 열렬히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나 돼서 산 게 아니고 그 역겨운 본인 자아가 싹 올라오니까 그것에 금방 부안해동해가지고 그 자기를 돌보고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그 마귀랑 타협하고 협력해서 마귀랑 하나 됐어. 이게 엄청난 상처예요, 하느님께.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자식이라고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때부터 배반을 때려가지고 6,000년 동안 온통 역겨운 마귀 자식만 가득해. 하느님의 뜻을 바라거나 간구하거나 그 뜻 안에서 살거나 이제 아버지의 원의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저는 완전히 처단합니다. 이런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100년 전에 이 뜻의 은총을 풀면서 선택한 영혼 하나가 똑바로 반영하면서 저는 제 건 다 필요 없고요. 오로지 아버지 뜻만 필요하고요.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것만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 그럼 그게 얼마나 예쁠까요?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고백하시기를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선 아무것도 영광도 사랑도 은총도 찾지 않고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죠. 그쵸? 여러분 종교 생활도 왜 하죠? 하느님을 위해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그쵸? 자기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거는 누룩처럼 작은 부분까지도 하느님은 다 아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안 사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안 사는 거는요, 여러분 크게는 저 전과 사범의 저 드러난 도둑질부터 작게는 본인의 기호정석 경향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근데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전과 사범이 자기를 위해서 추구하는 건 크게 보여. 왜냐면 너무 겉으로 많이 드러나니까. IQ 2자리가 아닌다면 이제 다 알죠. 그 사람이 왜 나쁜가를. 근데 본인의 기호, 정서, 경향은 되게 미미하고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잘 몰라. 근데 본인의 양심 안에서는 본인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은총이 있어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저 전과 사범은 엄청나게 큰 나쁜 사람이고 이 기호정석 경향을 따르는 건 별반 그렇게 크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느님은요. 저 전과 사범은 오히려 크게 드러난 도둑질이니까 그게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전과 사범보다 이 자기 기호정석 경향을 따르는 이게 더 역겨운 마귀라고 하느님은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왜? 이건 드러나지 않고 남을 속이기에 기가 막히게 잘 속일 수 있으니까. 이 기호 정석 경향으로 사람을 불구다를 만들고 완전히 IQ 2자리의 바보를 만들어 놓은 게 저 거짓교회예요. 맞죠? 이게 더 사악하고 역겹고 저급한 마귀. 아주 저주받을 마귀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온 인류는 저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의 종류의 범주가 기호 정석 경향부터 드러난 도둑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찾아. 그게 나에게 너무 만족을 느끼게 하는 거야. 이런 말이죠. 그쵸? 여기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이 그저 부모 등골이나 빼먹는 자식인데 그쵸? 필요할 때만 와서 알랑방구 끼면서 저 뭐가 필요한데 착한 척하면서 또 그때만 반짝하는 어떤 희생을 하고 이런 다 저열하고 저급한 범죄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럼 이 영혼에게서 너무너무 큰 위안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아버지 자부심이죠. 맞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라고 10명을 길러놨는데 10명이 아버지가 부자다 보니까 기업의 CEO니까 그저 돈 떨어질 때 그쵸? 자기가 뭐 필요할 때 그때 그냥 알랑방구를 끼면서 완전 엄청 상냥하고 친절하게 평상시에 효자였던 것처럼 이렇게 다가와. 그럼 여러분 역겹지 않으세요 그거? 역겹죠? 근데 정말 가난하고 가진 거 없는데 늘 아버지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서 아버지께 특별히 손을 내밀지도 않고 자기가 노동을 해서 밥을 벌어먹으면서 그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매일같이 야구르트 하나를 매일 새벽마다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는 자식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과 필요할 때만 알랑방구 끼면서 오면서 하는 자식. 여러분은 어떤 자식이 더 이쁘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지금 그 만족감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고, 너는 또한 너의 자금이 그토록 큰 나라를 얻을 수 없음을 알고 나의 모든 업적들 안을 돌아다니면서 내 뜻의 행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그 일을 함께한다. 자기를 위해서 찾는 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 아버지 피앗의 나라가 오시는 걸 아버지가 너무 원하시는구나. 내가 할 일이 그거지. 그게 내 일이야. 자기 일로 받아들여서 온 우주 만물을 순례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순례하면서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가 어서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영혼이 너무너무 아름다울 수밖에. 그쵸?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하여 나 자신의 피앗으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가 오소서, 주님의 나라가 대대로 인류에게 알려지고 그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소서 하고 간청하게 한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와 같이 우리의 거룩한 뜻이 우리 업적과 함께 또 우리 뜻의 작은 딸과 함께 바치는 간청 기도에는 더할 나위 없이 경이로운 능력이 있다. 이는 우리 자신의 것과 대등한 능력이니 우리는 그것이 간청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자, 이 루이사 피카라타가 바치는 기도에는 경이로운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근데 그 경이로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면 하느님 아버지, 성삼위 하느님 아버지의 것과 대등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한 부족한 인간이 바치는 기도가 성삼위 하느님의 능력과 대등한 능력으로 아버지는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간청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와, 루이사 피카르타가 간청하는 바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대한 능력이죠. 그러면 왜 그럴까? 왜 보통 사람이 하는 기도와 루이사 피카르타가 하는 기도는 이렇게 효용과 가치에서 하늘과 땅만큼 다를까? 궁금하시죠? 자, 왜냐?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한 게 없는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죠. 그쵸? 즉, 산 희생제물로서 또 예수님과 일치한 가운데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고 배상과 보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기도는 역겨운 누룩이 없어. 자기를 위한 삶을 안 살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더더욱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순수하죠. 하느님께 역겨움 없이 그대로 상달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루어주기에 껄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치면 족족 상달돼서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일치된 사람이 기도하는 거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죠. 엘리야가 뭐 하늘의 문을 걷어 담그고 막 3년 동안 가뭄이 오게 하고 그 사람의 기도는 바로바로 이루어지죠.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 그게 아버지가 선택한 예언자로서 그가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자이니까 그가 하는 기도는 아버지가 다 바로 상달되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일치할 수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효용과 가치를 다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의 기도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데 내 기도는 너무 안 이루어진다. 그럼 여러분은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누룩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기도의 질적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루어지는데도 오래 걸리고 어떤 기도는 그 상태에서 계속 바치면 안 이루어지기도 하죠. 맞습니까? 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언자가 바치는 기도, 이 사람이 바치는 기도는 바로바로 상달돼서 들어주지 않을 수 없대잖아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왜? 자기를 위한 게 없는 사람이니까. 순수 자체 역겨운 누룩 같은 건 아예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느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거 도대체 누가 바친 기도니?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나라에 저런 기도가 지금 상달되고 있어. 저거 도대체 누가 바친 기도야? 저 영혼이 한 거라고? 그래, 바로 지금 이루어주자. 이루어주기에 하등 하자가 없는 상태. 그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종교 생활을 하는 신자들은 다 기도를 뭘 하죠? 다 자기를 위해서. 맞죠? 내가 99개 갖고 있는데 한 개를 더 가져서 100개를 좀 만들어야 되겠어. 그걸로 해서 기도를 100일 해. 물론 그 상태의 기도를 어떤 케이스는 아버지가 들어주실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아버지의 마음이시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그건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물론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그러나 거시적 관점과 원리에서 봤을 때 그 기도는 들어지기에는
그렇게 자기를 위한 것을 들어주기에는 상당히 껄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누룩이 많고 떫은 맛이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갓 그리스도 신자가 된 예비 신자야. 그럴 때는 아버지가 기도하는 바를 많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줘야 되니까. 그 사람이 약간은 하느님 체험을 좀 해야 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오고 믿음이 깊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오히려 그렇게 순수한 신자로 다가왔을 때는 그가 바치는 기도는 아버지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30년, 40년, 50년, 7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렇게 맨날 자기를 위한 걸 한다. 그거는 아버지가 보실 때에는 그 초보자의 기도보다는 그때도 들어주시기엔 좀 껄끄러운 게 많은 상태죠. 이 차이를 예민하게 아시겠어요? 예. 제가 말하는 뉘앙스를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산 희생제물로 살고 그런 예언자로 살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추구하는 게 없다. 그럼 이건 바로바로 들어주시기에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요. 사실은요. 냉정히 말하면요. 누가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효용과 가치는 완전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예.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 기도를 한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했는데 그날 바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사실은. 저는 그런 걸 실제로 체험했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이렇게 누룩과 역경이 많은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 그건 영원히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케이스는. 근데 그걸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다양한 케이스가 많으니까 사실은 단정해서 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는 한데 그것은 아버지가 보시기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다 다른 거고요. 많은 신자들은 사실은 자기가 좋아지는 본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좋아지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는 그냥 열정적으로 갈망하지만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 거시적 차원과 관점에서 본인의 영혼에게 어떤 게 유익이 되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유를 들면 내가 100kg가 나가는 비만 환자야. 근데 내가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초콜릿을 너무 먹고 싶어. 엄마 초콜릿을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100kg 나가는 비만 환자가. 그러면 엄마가 그 비만 환자에게 초콜릿을 또 줄까요? 또 준다면 그건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왜? 더 병 걸려서 빨리 죽어라라는 거니까. 그쵸? 근데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100kg 비만 환자한테 엄마는 절대 초콜릿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 100kg 비만 환자인 아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날 사랑 안 하셔. 이렇게 단정해요. 본인 수준에서. 맞습니까? 그럼 여기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육적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오해를 깨부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사실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건 본인을 진짜 사랑해서 안 이루어 주시는 건데 그 사람의 차원에서는 내가 이런 거 원하다가 그까짓 거 초콜릿 비싸지도 않은데 내가 좀 달라는데 엄마는 주지도 않아.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저열한 수준에서는. 이런 수준의 기도도 엄청 많고요. 본질의 차원에서 어떤 게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느님이 보셨을 때 이걸 쟤는 들어주면 더 나에게 가까이 오겠구나 아니면 멀어지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달리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많고요. 이렇게 논할 것들이 관점과 원리와 개념의 나라에서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잘 이해되셨죠? 이제 이런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일치한 사람의 기도는 막강한 효용과 가치를 퍼펙트한 막강한 효용과 가치를 발휘한다. 이게 20절의 나라고요. 우리 뜻의 나라는 따라서 인간 뜻이란 어둠이 전혀 없는 지극히 거룩하고 순수하며 고상하고 온전히 신적인 나라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나라에서 빨리 가서 살고 싶습니다. 이 지겨운 빨갱이 나라에서 제발 안 살고 싶어요. 저는 진짜 이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게 소원이시죠? 예. 그러니까 물론 하느님이 이 생명을 허락하셨으니까 허락하신 생명을 최대한 효용과 가치를 발휘해서 쓴다면 저 마귀 세력과 아주 열렬히 투쟁해서 싸워야 되는 것도 맞고요. 이 세계를 갈망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이거를 조화롭게 잘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아버지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 뜻이라는 어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인간 뜻은 다 어둠이다. 일체가 어둠이다. 본인이 모를 뿐이지. 그쵸? 그런데 그런 게 아예 없는 나라.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고 순수하며, 순수하다는 게 뭐냐면 겉과 속이 똑같은 거. 모든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죠, 여러분. 그걸 우린 처신한다 그러고 하죠. 저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처신하고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처신하고,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 순수하지 않은 거거든요. 또 순수하다는 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온통 다 내어놓은. 여기 루이사 피카르타를 보면 순수합니까? 가증스럽습니까? 순수해요. 얼마나 순수하냐? 예수님께 사랑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죠. 저는 주님이 안 오시면 죽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를 이렇게 놔두고 가시다니 너무하십니다. 막 이러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연애하는 걸 보세요.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저는 당신이 없으면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여성 보셨어요? 아니요. 전 못 봤어요. 오히려 뭐 하냐? 연애하는 사랑 관계인데도 거기서도 힘겨루기래요. 세상 사람은요. 뭐냐? 그거를 세상은 길들인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요때 주도권을 놓치면 있잖아. 결혼해서 한평생 후회해. 이런 나라에서 연애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쵸? 그 사랑 아니에요. 가증스러운 거지. 아니, 지금 결혼하기 전도 그렇게 순수성이 없고 줄다리기를 한다면 그 결혼하고 나서 그게 더 순수해질까요? 더 안 순수해질까요? 더 나빠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사랑한다는 건 사실 참 저열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너무 가증스러워요. 그 사랑도 아니고요. 사실. 다 자기를 위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자기를 위한 건 사랑이 아니고요.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다가가서 그걸 저 사람한테 좀 얻어냈으면 이게 속이는 거지 뭡니까? 그쵸? 아니 사랑을 그 나라에서 하면은 그게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다 이혼하고. 근데 이 나라는 순수 자체여서 예수님도 얼마나 순수하시냐. 이 부족한 인간한테 와서도 아 딸아 난 오늘 너한테서 쉬고 싶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대어서 좀 쉬고 싶구나. 여러분 신인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인데. 인간 같으면 어떡할까요? 채통을 지켜야지. 어떤 가증스러운 벽을 세우죠. 그 벽을 가증스럽게 잘 세우는 게 이 거짓교회예요. 그러니까 삼중간에 모자 쓰고요. 긴 옷 입고 술을 길게 누리고 너하고 난 다른 존재야. 이 벽을 세우는 거죠. 예, 이걸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인데 부족하고 역겨운 인간한테 와가지고 아 딸아 너한테 쉬고 싶다. 아 너의 마음에서 내가 오늘 안식을 취하고 싶구나.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 가증스러운 게 있어요. 가리는 게 있어요. 없죠. 이걸 순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랑은 연애하는데도 순수가 없다는 걸 제가 지금 반증해서 말하는 거죠. 맞죠? 예, 맞아요. 그럼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해요. 저게 실패로 가서 결국엔 몇 년 만에 이렇게 가라앉겠구나. 이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요. 아니면 꾸역꾸역 인내하면서 살든가. 맞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증스럽고 저질스럽고 저열한 나라에서 더 이상 안 살고 싶은 거죠. 이 나라를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루이사 피카타가 맨날 제발 저를 데려가십시오. 예수님 저 좀 데려가세요. 저는 얼른 그 나라에 가는 게 소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증스러운 나라가 싫은 거예요. 여기서 살기 싫은 거죠. 그 세계를 아니까. 보고 바라보고 감탄하고 와 이런 나라니까 나도 그 나라 좀 갔으면 이런 거죠. 잘 납득이 되시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고상하다는 건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면 거기 천박스럽다든가 저열하든가 저급하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인간은 고상하다 그러면요. 가증스럽게 가면을 쓰고 갖고 있는 돈으로 고상한 척 하죠. 그건 고상이 아니에요. 뭔지 몰라서 그래요. 고상은요. 내면의 정신세계가 아버지 뜻으로 꽉 차서 그것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상태. 이게 고상이에요. 가증스럽게 인간처럼 처신을 하고 가진 돈으로 발라서 치장하고 이렇게 해서 고상한 척한 게 아니고 고상의 나라는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움이 내면의 정신세계가 마음의 나라가 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그것이 주체할 수 없어서 뿜어져 나와서 남이 보고 그것을 감탄하는 상태. 이게 고상이에요. 그게 성모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 아시겠죠?
그다음 온전히 신적인 나라.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나라는 바로 어떤 나라냐? 인간이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세계. 납득이 되시죠? 그렇죠? 또 그런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나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가고 싶으면 인간적인 것을 매일 버려야 돼요. 매일 매 순간마다. 진짜 그게 왜 나쁜지를 깨닫고 발견해서. 자발적 자유의지로 본인이 원하여. 아시겠죠? 자, 그런 나라라는 거고 바로 우리의 피앗이 그 나라의 기반이며 토대고 깊이가 되리니. 자, 근데 이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이고 근본이고 핵심은 바로 피앗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린이 천상 가정 자녀들의 위와 아래로 또 그 한가운데로 퍼져나가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굳건히 할 것이다. 자, 이 피앗의 정신과 아름다움과 속성과 기타 등등이 마치 그 구의 중심에서 사방 둘레로 은총이 확 퍼져나가듯이 이 천상 나라의 태양의 중심에서부터 끝까지 확 퍼져나가면서 그 자녀들에게 은총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굳건히 할 거다는 그 전지전능한 은총 때문에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부족함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는 나라. 그 나라예요. 추상이 되세요? 예, 그 나라예요. 그러므로 내 뜻의 나라는 그들에게 흔들림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흔들림 없는 나라라는 거는 세상 사람은, 인간은 그저 오늘 이게 막 좋았다가도 내일 되면 다시 시큰둥해. 시들해져. 그래서 또 B로 갔다가 B에서 한참 살다가 다시 아쉬워. 그럼 또 A로 와서 좋습니다 아버지 알렐루야 아멘 했다가 또 시큰둥해. 또 A로 갔다가 이렇게 그냥 갈지자로 왔다 갔다 이렇게 살죠. 근데 이 나라는, 이 천상의 나라는, 이 피앗의 나라는 그 피앗이라는 그 속성과 근원과 토대가 너무나도 확고부동하고 너무나도 명백하고 완벽하고 온통 아름다움 뭐 이런 기타 등등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가득한 거라서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완벽하게 굳건하여 전혀 흔들림이 없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란다 라는 걸 끝에 흔들림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학습한 20장 12절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 제목으로 돌아가면 자, 전체 배운 걸 정리해보죠. 관점의 나라에서 오늘 뭘 배웠냐? 하느님 둔 나라의 토대를 강력히 간청하는 방법. 루이사 피카르타가 강력히 간청했죠. 오늘.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돌아다니면서 영적 순례를 해서 그들과 함께 자 동반합시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니 아버지의 목적이 이거고 피앗의 나라를 이제 인간 가운데 완성하고 건설하시는 것이 아버지 인류 창조의 목적이고 오로지 이것만을 위해서 지금 6,000년을 기다리셨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나와 함께 동반하여 우리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 간구합시다. 이렇게 강력히 간청했죠. 그 나라를 오늘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한평생의 삶을 또 순례하면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런 고통 어떻게 아버지께 드리셨고 무엇을 해서 어떤 효용과 가치를 해서 이런 신적 활동을 하셨고 기타 등등을 이분도 같이 그 순례를 해서 따라가면서 그것을 찬미하고 거기서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아버지께 다시 봉헌드리고 이런 행위를 해서 아버지가 피앗을 얼른 건설하실 수 있게끔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아버지 뜻이 원하는 바를 실천하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뜻 나라를 도래하는 강력한 방법을 본인이 구현했잖아요. 그럼 이걸 왜 가르쳐 주실까? 우리도 그것을 하라고 초대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런 신적 활동을 해서 하느님의 피앗의 나라가 인류 가운데, 인간 가운데 이제 빨리 오셔서 건설하고 다스리시라는 거를 우리도 이제 동참하고 동반하라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 이 모범을 보고 여러분도 동반하십시오 라고 가르쳐주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 나라의 기반과 깊이를 이루는 거룩한 피앗. 이거는 아까 이 아름답고 지고하고 고결하고 이런 우리의 친적인 나라는 이런 나라인데 그 나라의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고 토대가 되는 게 바로 내 거룩한 피앗이다. 그리고 그 피앗은 태양의 한 중심으로부터 구체라고 했잖아요. 그 구체의 중심으로부터 서서히 퍼져나가서 그 피앗의 나라에서 사는 영혼에게 은총을 전달해주는 이런 메커니즘 가운데 있다
라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지금 설명하셨죠. 그 차원을 여기서 지금 한 문장으로 설명한 거죠. 그럼 우리는 오늘 이것을 배움으로써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나에게 이걸 왜 가르쳐 주실까? 루이사 피카레타가 했던 이것을 우리는 왜 배울까? 그냥 듣고 귀 닫고 끝!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활동을 했음을 보고 깨닫고 우리도 동참하고 참여해서 어서 빨리 아버지 뜻이 이 지상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역겨운 빨갱이와 저 마귀들을 얼른 처단해서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될 그 권위와 영예를 회복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할까요? 이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밖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세계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인식이 되시나요? 네. 그것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실 지금 이 시대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총 받기에도 너무 쉽고 마귀밥 되기에도 너무 쉬운 시대예요. 빛이 세면 셀수록 어둠도 똑같이 세요. 이때 중요한 게 뭘까? 자유의지. 내 자유의지가 이 어둠을 선택할 건가 빛을 선택할 건가. 그런데 그 빛의 길이 고즈넉하고 녹록하고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장애가 여기 허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불구하고 그 장애를 뛰어넘을 때 얜 진짜구나. 아버지는 오히려 이렇게 검증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아니 허들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평탄하고 순탄해. 그럼 그걸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긋지긋한 이 마귀 빨갱이 이 카발 그래서 저기서 저렇게 미쳐 날뛰면서 나라를 좀먹고 잡아먹고자 해서 중국에게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지금 이게 거센 들불처럼 점점 심해지죠. 이거는 영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절호의 적기를 통해서 지금 쭉정이와 미를 아버지는 골라내고 계세요. 이해되세요? 예. 작고 미세한 반향 하나까지도 하느님은 결단코 놓치지 않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왜? 퍼펙트한 분이기 때문에 섬세 자체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마음의 그림자를 안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막연해서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되게 막연하고 피상적이거든요. 근데 하느님은 이 디테일함이 아까 하느님의 표현하시는 나라 보셨죠? 사무치는 상처를 낸다 내 마음 안에. 인간은 이런 표현을 못해요. 아버지는 섬세 자체. 알파의 오메가가 뭐죠? 강한 것도 만, 섬세한 것도 만. 이 전체를 아우르시는 분이라서 알파의 오메가예요. 그러면 이 작고 섬세한 마음의 보잘것없는 의지까지도 아버지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가 지금 이렇게 혼탁한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으로 가득하고 마귀가 날뛰지만 여러분 확신하세요. 선은 반드시 승리해요. 물론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이럴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당연히 그렇죠. 부족한 인간이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이 다잡는 거는 막연한 감성에 쪄들어서 다잡는 게 아니고 무조건 진리에 근거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다잡아야 돼요. 그래. 계시록에 보니까 마침내 선이 승리하잖아. 그래. 그럼 아버지가 그 마귀 하나 물리쳐 이기는 게 아버지께 어려울까요? 절대. 네버.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럼 왜 빨리 안 오셔? 반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지상에. 그쵸? 이렇게 피아세 나라를 건설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많고 어서 오세요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럼 야 쟤네가 저렇게 많이 갈망하잖아. 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래서 빨리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원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 마귀와의 전쟁을 끝내고 싶으면. 근데 뭐 추구하는 사람도 없고 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흐지부지하고 지지맥진해. 그러면 하느님이 오시기에는 이 반향이 보잘것없으니까 오실 토대와 기반이 근본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반향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어떻게 정신세계를 수행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의 세력이 이길 수 있게 여러분 희생과 배상과 보석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느라 심도 깊게는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를 여러분이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근본과 그 토대를 잘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훌루랄라 저 감성주의자가 떠들어대는 그런 것에 휩쓸려서 여러분도 그런 허술한 준비로 예수님이 오시기에 부적합한 그런 마음이 돼선 안 될 것이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오시기에 합당한 마음의 준비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잘 곰씹고 되새기셔서 그런 준비를 다 하셔가지고 올 성탄이 정말 보람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성탄 맞이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12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